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한 해가 벌써 이렇게 흘러간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불 다 켜주세요. 이쪽에. 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5절 하반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다 켜주세요. 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노안이 왔어요. 이게 안 보여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벌써 노안이 와갖고 안 보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또 한 번 더 우리 제목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자,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하반절에 보면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특별히 오늘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 새해 2025년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이하다라는 뜻이 뭐지요? 놀랍다라는 뜻입니다.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놀랍고 위대한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경험해보지 못하고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 내년에는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고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쉽지 않은 해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오다가도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적이 있었고요. 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일을 그만둬야 되거나 사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도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 가정이 어렵다든지 관계가 막혔다든지 그래서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과연 이 은혜가 나에게 올까?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을까? 여러분, 의심하면서 읽지 말고 정말 내년에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산만하죠? 네.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 안에 가득하기를 여러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기이한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시아 왕이에요. 우시아 왕이 누구냐면 남유대의 10번째 왕입니다. 그는 16살 때 왕이 돼서 무려 우리나라 중3 때 왕이 돼서요 52년을 다스립니다. 14번째 왕이었던 므낫세 왕보다 므낫세 왕이 55년을 다스렸고 가장 그 왕 다음으로 오랫동안 통치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단어 너무 좋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돌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앞에 장애물을 모두 치워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이 형통하다라는 의미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직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번영하고 번성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에서부터 15절 상반절이 하나님이 그의 삶 안에 얼마나 형통하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아멘. 블레셋 사람과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요 블레셋을 제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들을 치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멘. 주변국이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시야의 이름이요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그리고 애굽의 땅끝까지 그 이름이 다 소문이 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야 우시야의 이름을 널리 퍼지게 하셨고, 또한 그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하셨고, 또한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9절에서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든든하게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망대를 세워서 요새화하게 하셨습니다. 목축과 농업을 크게 장려시켰고 군사는 30만 명이 넘는 막강한 군사를 허락하게 하셨어요. 14절과 15절에 보면 요새 회사에 R&D라고 하잖아요. 개발 부서를 만들어서 무기를 만드는 그런 부서까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그의 삶 속에 형통하게 하셔서 정치와 경제와 또한 군사력 모든 것을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시야 왕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우리 몸된 교회 위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에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막힘이 없도록 직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어떻게 누렸는지 우리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허락하는가? 말씀을 삶의 기준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셔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세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멘. 그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다라고 말하면 사전적인 의미로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올곧게 살아가는 것,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직은요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은 이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아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끄시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우시야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에는 올해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안에 더 흥왕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도에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이 움직여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요 기이한 도우심이 있어서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살아보니까 어땠어요? 쉬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법과 세상의 기준,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실 성경이 상위의 항목이라면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더 어때요? 상치되죠. 우리가 사는 것, 죽는 것 누구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삶과 죽음의 주권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잠시 둘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건지시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020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요 낙태를 허용합니다. 물론 100% 허용하는 게 아니라 임신 14주까지는 선택을 해서 태아를 죽일 수 있어요. 14주 넘어서부터는요 이유가 분명하면 합의하에 낙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지만 2015년 이후에 간통은요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민사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소수자, 동성애 이제 우리 코앞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은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남성과 여성 외에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목사인 저부터 잡혀갑니다. 이제 제가 잡혀가기 원하죠. 성경은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세상의 기준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가 놓이고 있습니다. 그때 16살이었던 우시야,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요 기준이 뭐라고요? 그에게는 영적 스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그 길에는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어서 잠언 14장 11절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가정을 어떻게 하신대요? 흥하게 하신대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아끼지 않고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여러분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직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정직합시다. 여러분 이건 도덕적 윤리적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정직함이에요. 하나님은 우시야 왕에게 기이한 일을 도우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는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그의 어머니가 유언을 한 가지 남겼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들아 성경을 붙들어라. 이게 유언이에요. 아들아 성경을 붙들어라. 링컨아, 이 성경 속에는 부자 되는 비결이 있어.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있어. 바르게 사는 비결이 바로 성경에 있어. 링컨은요 학벌이 좋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늘 학벌에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요 기히 도우셔서 위대하게 쓰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도 부모지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부모 세대들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줄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려면 성경 읽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부터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 거울이에요. 부모의 거울이에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만약에 아이들이 발로 선풍기 끄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풍기 발로 끄는 거예요. 그대로 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1월 5일 주일부터요, 한 주에 한 구절씩 한 가정에서 함께, 또 부서도 같이 온 우리 영혼 어른의 성도는요, 그 말씀을 그 주에 암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5월 달에는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요,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때도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리지만 5월 달에 한번 우리가 좀 다른 컨셉의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암송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천절 외우면, 그때 다니엘 기도회 기억나십니까? 천절 외우면 유럽 여행 보여내주고, 네,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온 세대가 같이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할 것이래요.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래요. 어떻게 하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어떻게 하고요?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는요, 묵상 참 많이 잘 하세요. 제가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오셨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참 말씀 많이 읽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칭찬하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읽고 지키라는 거예요. 우시아처럼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번 읽는 것, 100번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한 번 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성경의 우시아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삶 속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형통케 하십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그의 삶 안에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그의 삶 안에 직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는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것은요,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온전히 바라보다, 시선을 집중해서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바라보면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간절히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였다라는 거지요. 우시아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간절히 찾으십시오. 슬픔과 고통의 시간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여러분, 잘 될수록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22편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단순히 당시에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산을 본다라는 것은 성전에 있는 산을 바라본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비슷한 뜻이에요. 여러분의 시선을 땅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옆 사람도 나를 제한적으로만 도울 수 있지 여러분 나를 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할 때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존슨 오토만이라는 분이 참 많은 찬송가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찬송가죠. 찬송가 491장 우리 잘 아는 찬송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높은 곳이라면 대부분 이제 장례식장에서만 부를 것 같지요. 하늘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맞아요. 영원토록 가게 될 저 하늘, 저 천국 물론 맞지만 이 존슨 오토만이라는 사람이 이 찬송가를 기록할 때는요, 만들 때는요, 날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뜻에서 이 찬양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1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에게는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기이한 은혜, 기이한 도우심,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하반절에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모스 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는다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간절히 바라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건진받게 되는,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아들,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요, 계속해서 아들에게 예수님 믿자고 교회 가자고 하지만 안 가요. 엄마는 배우지를 못해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고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거라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딱 한마디만 하는 것입니다. 암담하고 힘들 때, 감당하기 어려울 때 너는 하늘을 봐라. 암담하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 너는 위를 쳐다봐라. 잘난 아들은 어머니의 이 말도요, 귓등으로 듣지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전쟁 중에 이 아들은요, 적진에서 태각하다가 그만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적진의 깊숙한 곳에 홀로 남게 된 거예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없었어요. 온갖 혼돈 속에서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 물론 한글로 안 했겠죠? 맘, 그랬겠죠? 엄마, 마음속으로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기차에서 했던 어머니 그 마지막 멘트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들아, 암담하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하늘을 봐. 아들아,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 때는 저 위를 봐.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해주세요. 주님, 기억해주세요. 그는요, 처음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스토리가 너무 긴데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찾아오셨고 그의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그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안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이한 일을 하셔서 행하셔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언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간절히 찾는 동안에. 여러분, 이게 반대로 또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내 삶 안에 기이한 일이 없는가? 기이한 도우심이 없는가? 왜 내 삶에 형통함이 없는가? 왜 내 삶에 장애물이 생기는가? 왜 내 삶 안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시지 않는가? 물론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잘했거든요. 우시아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왕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52년을 통치하는 동안 마지막 남은 2년, 그가요 잘못된 선택을 해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들을요 감당합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려요. 우리 역대하 26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여러분, 내가 왕년에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는요 마지막 2년 동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서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안에 형통함을 쏙 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대로, 내 힘으로 사람을 의지해서 살면 형통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사라집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시아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새해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2025년도에는 그동안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의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가, 도우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간절히 바라보십시오. 그 믿지 않았던 그 아들, 그 청년처럼 힘들고 어렵고 암담할 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삶 안에 2025년도에 우리의 삶 안에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막힘이 없는, 직진할 수 있는, 형통하게 하실 그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